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잘못된 죄악을 책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권세에 취해 있으므로 그것이 곧 그의 멸망의 이유가 된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벽에 썼던 글자를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글자를 읽어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이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 왕을 저울추에 올려놓고 재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하는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입니다. 진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또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심판의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돌아왔다면 벨사살 왕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기타부터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 금사슬을 채워주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바는 이루는 사람입니다. 다만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날로 다리오 왕이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벨사살 왕의 권세도 끝이 나고 그를 대체한 사람인 다리오가 세워졌는데 이 다리오가 자신의 밑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리고 그 밑에 120명의 고관들을 둡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렇고 벨사살 왕 때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나라의 일에 다니엘이 나서고 또한 중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존귀한 자로서 왕의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왕은 벌써 3번이나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일찍이 끝났어야 되는 포로로서의 삶이었던 다니엘의 인생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잊혀지고 사라질 것만 같던 다니엘이 다시 권세를 잡고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어떤 왕도 어떤 시대적 상황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세우시니 다니엘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사람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고작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얻는 길, 그리고 사망과 화를 당하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선택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유의사를 가지고 선택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다른 신들을 따르면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사화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고 복받는 것, 또는 죽고 멸망하고 저주받는 것,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오늘 벨사살 왕처럼 오늘 밤에도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할 자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영혼을 등이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깨달을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 인생이 끝이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날로 나의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저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의 주제가 저주이고 그것이 피할 수 없이 사람을 따라온다면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처참한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면 우리는 끝까지 다니엘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아름답고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정오의 빛과 같이 인도하시리라. 다윗은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였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어렵고 힘든 오늘날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아우성을 치고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가정이 반파되어서 50% 이상이 되는 이혼 가정이 급증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의 위기를 겪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걱정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코로나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할지라도, 이 사회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쓰러지고 무너지고 왕들은 멸망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답이 분명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답을 모를 때가 문제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한다면 근심이지만,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가 확실하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전심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을 먼저 추구하거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앞에 계신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면 인생은 단순하게 또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더니 그가 곧 십자가에서 죽으사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